유치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2월 7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할 텐데요. 예배 찬양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할 수 있죠? 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새로운 찬양 잘 알겠지요? 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집을 떠난 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구속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곳 가본 적 있나요? 네, 이것을 도서관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도서관에는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요. 우와,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도서관이 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은 그래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작은 도서관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저번에도 배웠지만 성경은요, 많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글이 쓰여졌어요. 한 40여 명 정도의 저자, 그런 사람들이 썼고요. 또 기간은 1600년. 한 사람이 정말 많이 살면 100년을 사는데요.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1600년. 와,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도서관이 여러 가지 인물, 환경, 동물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성경도 다양한 주제로 분류가 돼요.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울 오늘 말씀은 대선지서 말씀이에요.
자, 대선지서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아빠, 5,000원 내놔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5,000원만 주세요.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법 또한 배운다면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기분이 좋겠지요. 맞아요. 그럼 아빠는 틀림없이 5,000원을 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아빠 기분이 더 좋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 또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두 아들과 같이 아주 크고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도 많았고 좋은 물건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는 이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그 집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아름다운 천국 또한 만드셔서 우리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또한 두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모두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돈으로 만들어서 주었어요. 물건으로 양이나 소로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모두 계산해서 돈으로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은 그것을 받자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나갔어요. 정말 그 집에서 떠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예배 싫어, 교회 싫어, 하나님 말씀도 싫어, 예수님도 싫어 이렇게 한 적 없나요? 네, 이런 것은 다 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쳤어요. 떠났어요. 바로 연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다른 나라로 갔어요. 정말 신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에서 그 아들에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아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놀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붙어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 그 아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루 이틀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자기 가방 안에 있는 돈이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마침내 돈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 나라도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나무 열매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굶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보았지만 그 친구들은 이 친구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다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사정사정해서 돼지치는 일을 요구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아들은 정말 굶주려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몸에 걸친 옷밖에 없었는데 그 옷 또한 누더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물건이 많고 풍요로운 종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일꾼의 하나로 삼으세요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아들은 생각하고 후회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리 떠나기 원하셔서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맞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이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죄도 하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힘으로 또 피를 많이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멀리서 보고 있었고 아들을 보자 달려와서 얼싸 안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제 아들로 삼지 마시고 일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는지 고백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혔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 또한 잊지 마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즉 전도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배운 성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로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안 돼! 라고 물리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친구와 싸웠어요. 동생과 싸웠어요.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맛없다고 먹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자, 오늘 집을 떠난 아들 말씀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집을 떠난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하고 마칠 거예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설교 잘 들었어요?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이번엔 2월달이 되었지요. 그래서 2월달 말씀이 가지고 간 친구도 있고 카톡으로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해서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